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568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밀이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참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확진자가 벌써 170만 명을 넘었고요. 죽은 사람만 10만 명 이상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한국전, 베트남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등 수많은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과 다 합친 숫자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이 전염병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플로리다 사망 사건이 최근에 미네소타주에서 일어났습니다. 참 이 사건이 더해지면서 더욱더 우리를 지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5월 25일 며칠 전에 미니애폴리스에서 46세 흑인 조지아 플로이드가 20벌짜리 위조 지폐를 사용했다고 의심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백인 경찰인 데릭 쇼비는 비무장 상태이고 이미 수갑을 채운 이 플로이드의 목을 체포 와중에 무릎으로 눌러서 질사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때 조지 플로이드는 숨이 막혀가는 상황에서 저를 죽이지 마세요. 숨을 못 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연이어 애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압박을 가했고 구급차가 왔을 때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찍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분노한 사람들이 대규모 시위가 미네소타뿐만 아니라 뉴욕 등 대규모 주요 도시 중심으로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위대의 방화로 경찰서가 불타고 가게와 상점 등이 파괴되고 노략질 당하고 여러 가지 항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나라적으로 어수선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플로이드 사건으로 흉흉해진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나아만 사건을 통해서 이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건은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고친 사건을 보여줍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의 신임을 받는 장군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는 말씀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가 이렇게 왕의 신임을 받게 된 것은 전쟁에서 아람이 승리를 거두도록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람은 이스라엘 북쪽 다메섹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아람과 이스라엘은 자주 부딪혔는데요. 심지어는 전쟁을 하는 대적 관계에도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 전쟁에서 아람이 승리를 거두도록 공을 세웠던 큰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이 나병은 현재는 한센병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는 악성 피부병을 이야기합니다. 한센병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피부, 말초, 신경계를 침범하여서 조직을 변형시키는 병인 것입니다. 나병이 그 간염병의 원인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나병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또 살이 문드러진다 해서 문둥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에 걸리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나병 걸린 사람을 공동체에서 추방시켰습니다. 하지만 나아만 장군은 왕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이 병이 아주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고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나병에서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는 신앙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아만이 그가 가진 나병을 고치는데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 하면은 그를 시종드는 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나아만은 한 소녀를 잡아서 자기의 아내를 시종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이스라엘 소녀는 주인이 나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참으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를 거론하며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그에게 알려주는데요.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영감을 받은 자입니다. 노예 소녀가 알 만큼 엘리사가 그 능력이 출중했고 너무나 탁월한 선지자로 유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병에 걸린 나아만은 노예 소녀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을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이 소녀의 말을 듣고 아람 왕에게 요청을 하게 되고 그만큼 그가 나병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절망스러웠던 상황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가 안 해볼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지위와 그의 돈을 이용해서 수많은 유명한 의사들을 만났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약들을 처방받아서 복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도 고쳐달라고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있던 차에 이스라엘 소녀로부터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의 허락을 받고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 왔을 때 그는 고침받지 못할 뻔하였습니다.
그가 엘리사에게 왔을 때 엘리사의 태도나 그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람 왕의 추천을 가지고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이스라엘을 방문했다면 국빈 자격으로 온 것입니다. 엘리사가 신발을 벗고 나와서 맞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의 사안을 보내서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나아만은 이 엘리사의 태도에 너무나 불쾌했습니다. 이는 나아만의 반응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아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 말씀에 보면 나아만은 자기를 직접 나와 맞지 아니하고 또 자기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고치지 않는 엘리사의 태도에 분노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람의 강들보다 변변치 않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그 명령도 탐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노하며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모든 행동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온 자기를 무시하는 성의 없는 태도라고 생각했고 또 아람 국가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때 나아만의 마음을 돌린 것은 바로 그 곁에 있는 종들이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여기서 큰 일은 나아만과 같은 높은 사람에게 어울리는 그러한 요구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아만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런 값을 치르고 병을 고쳤느라 뽐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물며 엘리사가 이러한 까다롭고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하기 쉬운 일을 그에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의 종들은 분노한 나아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자극하지 않으면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충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종들의 말을 듣고 이 나아만은 마음을 돌이키게 되고 엘리야의 말을 받아들여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나아만이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바로 나아만의 종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변에 우리가 잘 결정할 수 있도록 현명하게 충고하는 사람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항상 다 맞을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옆에 사람을 붙이십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앙적으로 세워지고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사람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는 반드시 그를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하면은 모세를 떠올립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있었던 것은 그의 곁에 여호수아라는 그의 시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하면 바로 다윗을 떠올리는데요. 그는 위기 때 그와 함께 우정을 나눴던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되는데 이바지했던 사람 하면은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그가 이방인의 선지자로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것은 바로 그를 초대교회에 소개했던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사람은 그 곁에 또한 그를 잘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미국에서 존경받는 목회자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을 듭니다. 그는 현재에도 인사이트 포 리빙이라는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는 달라스 신학교의 4대 총장이면서 스톤브라이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계에서 최고 12명의 설교자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는 1997년 그리고 2018년에 그 중에 한 명으로 뽑혔을 정도로 북미 최고의 목회자요 설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찰스 스윈도를 있게 한 것은 바로 그의 스승 하워드 핸드릭스 때문이었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도 또한 기독교 교육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많은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의 멘토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는 달라스 신학교에서 약 60년간 재직하면서 80개국을 이상을 순회하였고 복음을 전파했고 또한 수많은 서적들을 집필하였고 또 연설, 라디오, 칼럼과 기사, 영화 등에서 다양하게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독교 교육의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찰스 스윈돌은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성인 이후의 삶에서 핸드릭스 박사보다 내게 더 의미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많은 이들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런 영혼이 우리 모두에게 남아있다. 그런데 이러한 위대한 핸드릭스를 세운 사람은 그의 주일학교 교사인 윌터란 사람이었습니다. 윌터란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일학교 선생이 소원이었지만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너무 간절한 소망이었기에 교회는 특별한 허락을 하게 되는데요. 윌터 자신이 학생들을 모아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윌터는 시내로 나가서 13명의 소년들을 모아서 그중 9명의 문제아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하워드 핸드리스였습니다. 하워드 핸드리스는 문제 아이들과 어울리는 반항기 가득한 그런 아이였다고 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친구들과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던 그였습니다. 그런 그를 바꾼 사람은 바로 월터 선생님이었습니다. 교회를 가기 싫어하는 하워드에게 월터 선생님은 놀이터로 가서 함께 놀아주고 함께 대화하며 항상 격려했습니다. 항상 칭찬을 했으며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고 결국 월터 선생님의 헌신과 사랑으로 하워드와 그 친구들은 그리스도의 헌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 나를 격려해주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신앙의 조언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신앙의 조언자가 있습니까? 나를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깝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그러한 조언자 말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가 배우자요, 부모요, 친구요, 이웃이요, 회사 동료요, 또 교회의 성도요, 심지어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삶에 좋은 사람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아만이 이 병을 고침받을 수 있었던 직접적인 원인은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종의 말을 듣고 그의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엘리사가 자기 지위에 맞는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자존심 때문에 그가 내린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를 끈질기게 괴롭혔던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내린 명령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종은 값없이 주는 이 치료를 왜 거절하냐고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왜 엘리사가 직접 나가 맞이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나아만의 자존심과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치는 분은 온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엘리사가 그를 대우해 주었다면 그에게 맞는 마땅한 대우를 받았다고 나아만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그의 교만을 고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마땅히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무능력과 연약함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엘리사는 그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예의와 기대에 어긋난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나아만이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꺾고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는 물속에 몸을 완전히 넣어서 적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그가 철저히 몸을 씻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나아만이 철저하게 순종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4절을 보면은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회복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아만 장군이 완전히 나병에서 치유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 생각, 내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명령도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고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나만처럼 내 생각과 다를 수 있고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장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만이 처음 엘리사로부터 순종하면 너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축복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아만은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아과 병원에서 한 소년이 말을 안 듣기로 간호사들과 의사들에게 악명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린아이의 괴팍한 성질을 아는 한 방문객이 이 아이와 약속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한 주 동안 착하게 지내면 내가 다시 와서 10센트를 너에게 주마 하고 약속합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그 방문객이 왔을 때 그 아이의 침대 옆에 섰습니다. 있자니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간호사들에게 물어보지 않을 거야. 내가 직접 말해주겠니? 너는 10센트를 받을 자격이 있니? 잠시 침묵의 순간이 흐르더니 이 아이가 침대 덮개 사이로 조그맣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1센트만 주세요.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나만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기적을 받을 자격이 있으십니까? 혹시 방금 말 안 듣는 이 꼬마처럼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떤 큰 기대를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50%, 60%, 심지어 90%이 정도면 됐지 이런 것조차가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 전폭적인 순종을 할 때 바로 이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엘리사는 나만 장군에게 한 번도 아니고 또 두 번도 아니고 7번이나 가서 몸을 씻으라고 말씀을 했을까요? 만일 나만 장군이 이렇게 씻는 것이 귀찮다고 생각하고 의미대로 5번이나 6번만 씻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7이라는 숫자는 히브리 문화에서 완전수를 이야기합니다. 이 7이라는 숫자를 생각해 보니까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이들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귀찮다고 해서 5일 혹은 6일째까지만 이 성을 돌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나아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7번 몸을 담그는 것은 바로 철저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적당히 순종하면 이 정도 했으니까 보상을 받겠지 기대합니다. 하지만 순종에는 적당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에 흩어진 여러 선교 기관이 있는데요. 그 중에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라는 선교 기관이 있습니다. 이들은 말은 있지만 글이 없는 지역에 찾아가서 언어를 연구해서 언어를 만들어주고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이 선교에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 하나가 남미의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성경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을 언어 가운데 순종이란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지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의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그러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일을 꼭 해야 한다. 너의 모든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심부름 가는 아들 뒤에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 마음을 나누지 마라. 그래서 이 선교사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번역하기를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하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번역했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세스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쫓고 있습니까? 온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전심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철저하게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순종의 대가는 풍성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은 혹독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만큼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고 만유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마귀가 우리의 기회되고 불순종의 유익함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내 생각이 맞아. 그 정도 순종하면 됐어. 너는 할 만큼 했어. 그런데 이때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이로 인해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또 큐티를 통해서 성경 통독을 통해서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부담 주시며 말씀하실 때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위로해 보십시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지치고 힘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기적처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또 내 주변에 분노하고 강팍한 우리의 이웃들, 직장 동료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의 약속과 말씀의 능력을 갖고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시고 나누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또한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폭동으로 찬업 불안하고 힘든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며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이 말씀 기억하고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귀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